이번 12제자 시리즈 설교는 말 그대로 인물 설교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면 잘 모릅니다. 설교 중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마태, 베드로, 요한, 이런 인물들은 종종 설교에 많이 등장하기에 그 인물들이 익숙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분들을 잘 아느냐, 그분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라고 물으면 쉽게 잘 안 나와요. 이 일을 한 게 저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냥 어슴푸레 알아요. 그나마 이 세 명의 사람들은 그래도 들어는 봤잖아요. 그런데 작은 야고보, 다데오 유다, 셀로딘 시몬 물으면, 그분들이 어떤 사역을 했느냐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이 제자 중에 있었느냐 라고 물을 정도로 우리에게 불명확한, 모르는 분들이 아무리 이게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이름은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12제자가 누구이더라 라고 말할 때 이름이 들어간 것 외에는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고 제자가 되기 이전에 무슨 일을 했었으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였는지에 대한 얘기들을요, 제가 성경 외에 다른 자료들을 다 종합해서 참고해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 교훈들을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업 중에 이미지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그거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그러니까 의뢰한 사람의 외적인 인상을 관리해주는 직업입니다. 1975년 미국에서 처음 등장을 했어요. 이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성공 전략은 이 사람의 헤어스타일, 의상, 그리고 펠로우십 할 때 내가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떻게 응대해야 될 것인가, 이미지를 통째로 바꾸는 일을 해줍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뜨고 있는 직업인데, 말할 때 어떤 눈빛, 어디를 쳐다봐야 되느냐, 손짓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웃느냐까지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공의 요인에는 이미지가 중요한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중요하죠. 보통요, 신입사원을 뽑을 때 면접 한 30분 한다고 치면요, 첫 5분에 이 사람의 당락을 결정한대요. 첫 5분에 느껴지는 이미지를 통해서 이 사람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고 나머지 25분을 자기가 5분 안에 내린 그 결과가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하는 데 쓴대요. 그러니까 5분에 합격 그랬으면 25분은 이래서 합격이야, 불합격 그랬으면 이래서 불합격이야 로 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처럼 성경의 인물들에 대한 우리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야곱 그러면 뺀질이, 베드로 그러면 돌쇠, 이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주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서도 영 속이 편하지 않은 제자가 한 분 있어요. 누굴까요? 도마입니다. 의심 많은 제자. 여러분, 도마가 좀 그래요. 지난주일 설교에 제가 도마 입장에서 좀 얘기했어요. 요한이 좀 야속하게 느끼지 않을까. 도마는 사복음서에는 나머지 요한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엔 이름밖에 안 나오는데, 요한은 굳이 도마를 들어다가 의심한 얘기를 써놔가지고 그냥 주야장창 욕먹고 있는 거 아닌가. 요한이 자신의 쓴 책에서 인간들의 무지함, 어리석음을 강조하다가 사도들이라고 다르지 않다, 인간은 똑같다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딱 도마를 지목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도 의심하잖아.
이걸 쓰는 바람에 지금까지 좋지 않은 이미지로 회자되고 있는 사람, 도마입니다. 아니, 생각해보면요. 야곱 그러면 약삭 빠르다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약삭 빠르다라는 거는 그래도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잔머리를 좀 많이 쓴다. 이렇지만 의심이 많다 그러면 이건 믿음하고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마치 계속해서 두고두고 의심 많은 도마, 믿음이 없는 자로 읽혀지는 거 굉장히 아쉬운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2제자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 첫 번째로 도마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의심 많은 도마의 이미지를 오늘 좀 바꿔보겠습니다. 사실 도마가 의심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조목조목 살펴보겠지만 의심을 했지 의심이 많은 건 아니에요. 요한이 하여간 진하게 한 건 했잖아요. 그 의심했다라는 것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도마가 도마에 많이 올라요. 억울한 일을 많이 겪어요.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진짜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 도마는 이런 거예요. 그냥 한번 찍히면 무덤까지 가는 거예요. 회복이 안 돼요. 뭘 해도. 첫인상 한 번 안 좋았는데 면접 때 인상 한 번 안 좋은 걸로 상사한테 두고 회복이 안 되는 신입사원 같아요. 상당히 억울한 제자. 저는 그래서 도마의 일생을요. 보통 우리가 한 줄로 요약하라 그러면 의심 많은 제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접근할 겁니다. 질문 많은 제자. 한번 다뤄볼 거예요. 먼저 그의 이름과 출신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은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도마의 이름이 두 가지로 나와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그러니까 도마의 또 다른 이름은 디두모예요. 처음 들어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16절을 봐도 디두모는 안 들어와요. 도마만 들어와요. 당시에는 이렇게 이름이 두 가지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 이름이 두 개인 이유는 히브리 이름이 있었고 헬라식 이름이 있었어요. 저의 한국 이름은 이수영, 미국 이름은 브라이언 리. 두 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도마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디두모는 헬라식 이름이었는데 두 이름 다 뜻이 쌍둥이입니다. 그렇기에 도마는 분명히 쌍둥이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별명이에요. 쌍둥이도 아닌 사람을 굳이 쌍둥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그의 본명은 뭔가? 본명은 성경에는 없는데 외경 중에 도마행전이라고 있어요. 도마행전에 도마가 자신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 이름이 유다예요. 벌써 제자들 중에 다데오 유다 있죠. 가론 유다 있죠. 그러니까 또 유다라고 부르면 헷갈리잖아요. 유다야 그럼 세 명 있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마라는 쌍둥이라는 별명으로 12제자 사이에서는 불렸던 것 같아요. 직업은 뭐냐? 갈릴리 지역의 어부였어요. 그에 대한 기록이 사복음서에 없고 요한복음에 있는 이유는 요한도 직업이 갈릴리 어부예요. 그래서 아마 둘이 알던 관계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해해 주겠지. 그리고 누구보다 더 잘 아니까 썼던 것이 요한 기록에 남아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세 곳에서 도마의 기록이 나와요. 이 세 기록을 통해서 도마에 관해 조명해 보겠습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일단 그의 기질을 보면 상당히 우울질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도마를 다룰 때 이 도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기질이 우울질이었다라는 것을 알면요. 그가 왜 그러는지 그냥 다 해석이 돼요. 아주 티피컬한 우울질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울질 특징이 뭐냐?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특징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울질의 특징. 내성적이에요. 그리고 감수성이 아주 예민해요. 그래서 우울질 사람 중에 예술가가 많이 나와요.
내면 세계에 관심이 많고 조용하고 성실해요. 그래서 우울질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맨날 그 영성이 어떻고 속 사람은 어떻고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리고 깊고 굉장히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신중해요. 그러니까 농담을 하면 웃는 게 아니라 저게 무슨 뜻이었을까? 뭐 이렇게 의미를 되새기고 혼자 묵상하고. 그리고 모든 거를요, 미리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예상하고 준비해야 편한 사람. 혼자 몇 수를 두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럿이 막 같이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겨요. 특별히 상처받았을 때 어울리지 않아요. 혼자 있어요. 그리고 급작스러운 변화를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뭐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해요. 조울증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다가 우울질 사람은요, 완벽주의자, 퍼펙셔니스트예요. 단점이 있습니다. 침울하고 답답해요. 속 터져요. 소세지에 융통성이 없어요. 소세지 무슨 말인지 알죠? 앞뒤 꽉 막혀 있다고. 그리고 실천력이 약해요. 그냥 상상만 해요. 극히 비판적이에요. 맨날 뒤에서 꿍시렁거려요. 꿍시렁.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요. 공상과 편견이 심해요. 의심이 많아요. 그리고 우울질 사람들이 정신질환이 잘 걸립니다. 여러분, 도마의 이야기를 지금 머릿속에 담아둔 사람은 이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마의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백성들 사이에 자꾸 인기가 올라가요. 유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자꾸 돌로 치려고 해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피신합니다. 그런데 하필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 얘기를 듣고요, 예수님이 베다니로 다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말리죠. 돌에 맞아 죽을까봐 왔는데 또 맞아 죽으러 갔느냐. 제자들이 고민이 시작돼요. 그때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반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은요, 언뜻 보기에는 충성심이 있고 의리 있고 이런 걸로 보이는데 이게 전형적인 우울질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우울질 성격은요, 항상 무슨 사건이 터지면 이거를 좀 대비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네가리브 안쪽으로 가요. 부정적인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기 있는 바람 같지만 실제는 체념이에요. 그냥 죽지 뭐 이거예요. 예수님이 뭘 해줄 거라는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 그 도마가 잘한 것도 없어요. 사실은 죽으러 가자 뭐 이것도 크게 잘한 것도 없지만 도마가 특별히 욕먹을 건 아닌 거는요, 이 말보다 실제적으로는 제자들이 더 나빠요.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 지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그러는데 거기로 또 들어가요. 가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더 나쁘지 않나요? 지금 사랑하는 지금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되었다 그러는데 우리가 좀 고쳐봅시다. 근데 제자들은 그냥 산 사람은 그냥 살고 봅시다. 왜 또 죽으러 가요? 이런 거예요. 아니 둘 다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데 우리는 도마는 무조건 의심 많은 제자이기 때문에 도마만 두드려 까요. 나쁜 사람은 나쁜 말밖에 안 한다. 제가 이 부분을요, 다른 주석들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판단하는 걸 살펴봤더니 요 도마가 말한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거를요, 뭐 이렇게 어떤 영웅적 심리 쪽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그냥 빈정대는 걸로 써놨더라고요. 그냥 죽지 뭐. 그냥 가서 죽자. 그러니까 의심 많은 제자로 찍히니까 뭘 해도 미운 털이야. 그게 도마예요. 자, 도마도 틀렸고 제자들도 된 거라면 만약에 이 상황 속에 우리에게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정답은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11장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 삶 속에 위기가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극명한 상황이 놓일 때 네거티브한 쪽이 아니라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우리에게 기회로 제공해 줄 거다라는 믿음이에요. 실제 이 말이 맞는 게,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는 말이 맞는 게, 제가 지난번에 그 기적 시리즈의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병을 고치려 가기로 했는데 이틀 있다가 가요. 그 얘기를 듣고. 왜? 나사로가 병든 게 아니라 완전히 죽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완전히 죽을 때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요. 이게 기회인 게 뭐냐면, 너희들에게 오히려 이게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부활이 뭔지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산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놓일 때 우리가 대하는 태도는 도마나 제자들이 아니라 이게 기회가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마는 어떤 사람인가? 굉장히 가식이 없어요. 앞뒤가 똑같아요. 도마의 기사가 또 나와 있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인데요. 제가 지금 요한복음 시리즈를 설교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다락방 설교예요. 한 곳에서 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먼저 가니까 거기 가서 내가 거처를 마련할게. 그래서 너희를 부를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도마가 툭 뛰어들어서 뭐라 그러냐면 한마디 해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이거는요, 사실 도마가 따지다 뭐 이렇게 또 공격하는데 솔직한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한국의 청년들이랑 잘 이제 어울려서 놀았었는데, 청년들이랑 무슨 얘기 하다가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할 때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저희 집에 제가 교인들을 이렇게 자주 부르고 그랬던 얘기를 하면서 그게 그라지 세일 끝난 다음에 뭐 불렀던 일이 한 번 있었는지, 그라지 세일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인원이 많이 왔을 적에 고기를 덱에서 이렇게 구웠다, 그런 얘기도 했고, 베이스먼트에 가면 파이어 플레이스도 있다, 원하면 거기서 고구마도 구워 먹을 수도 있어, 그런 얘기를 했는 모양이에요. 사실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이게 어려운 단어가 없잖아요. 영어라고 그래도 그라지 세일, 덱, 파이어 플레이스 다 아는 거. 그러니까 제가 썼겠죠. 근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 한 청년이 물어봤어요. 아마 우리 애들 대부분 이해 못했을걸요, 그러더라고요. 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라지란 단어도 알고 세일도 알아요. 그라지 세일 그럼 차고를 파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데크가 있다 그러면 가판이 있는 걸로 생각해. 가판. 그러니까 파이어 플레이스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 알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단어들은 다 모르는 단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문화를 직접 겪어보고 체험하지 않으면 그게 다 이게 안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딱 그래요. 딱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야 천국에 대해서 아니까 내가 가면 다시 거처를 마련하고 다시 와서 어디를, 이게 이해가 되는데, 제자들은 처음 듣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내세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마가 의심 많고 따지려고 묻는 게 아니라 솔직한 거예요. 마치 제가 청년들에게 우리 미국에 있는 상황들을 얘기할 때 청년들이 20-30명 있었는데 아무도 그 자리에서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다 아는 척하고 있지, 이렇게. 근데 딴 애가 물어봐가지고 이게 몰랐구나라고 알았어요. 근데 도마는 위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아는 척하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도마는 완벽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걸리면 못 넘어가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냥. 근데 왜 저렇게 따지듯이 물어보냐? 우울질이에요, 우울질. 우울질 사람들이 원래 답답해요. 융통성이 없어요. 말투가 그런 거, 말투가. 꼴라고 해서 꼰 게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때 경상도 친구 집에 놀러 갔었어요. 한참 재밌게 친구 둘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막 크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다, 야, 우리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친구가 왜 그러더라고요. 너네 부모님 싸우시잖아. 그랬더니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경상도 사람은 목소리가 크고 뭐뭐 했다 뭐 이러니까 저한테는 싸우는 걸로 들렸는데, 이 말투가 그런 거예요. 말투가, 도마가. 그러니까 도마가 참 억울해요. 대표적으로 물어본 건데. 근데 도마가 이거 물어보길 정말 잘했어요. 도마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딱 하잖아요. 이 대답이 성경 신약에 나온 예수님이 한 명언 탑3에 들어가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가 물어봐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안 물어봤으면 이 명언이 안 나왔어요. 안 물어봤으면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에 대한 여러 반박들이 있을 거예요. 구원에 얼마나 많은 이 구절이 쓰여요. 도마 칭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모르니까 생뚱맞게 물어본, 분위기 파악 못하고 물어본, 박수 쳐줘야 된다니까. 근데 그놈의 부활 때 못 믿겠다고 한 그 의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다 나쁜 것으로 취급당해진 이 도마의 억울함입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인가? 세 번째, 진짜 제대로 된 참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하필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도마를 많이 두드려 패요. 은혜 받는 자리에 꼭 있어야 되지, 은혜 받는 자리에 빠지고 꼭 딴 소리 한다, 그게 도마다, 이러고 많이 패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번에 연구해 보니까 도마가 왜 그 자리에 없었는가? 그게 기질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우울질 특징이 있죠. 6번째,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 특별히 상처받았을 때에 혼자 있어요. 다혈질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혈질인 사람은 상처받으면 사람 많은 곳에 가요. 운동 경기가 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든지. 베드로 대표적인 다혈질. 사람들 다 이렇게 크게 울잖아요. 우울질 사람들은 안 그래요. 문제가 터지면 골방으로 들어가요. 혼자 있고 싶어 해요. 왜 강아지들 상처받으면 낑낑거리고 있다가 저쪽 구석에 가지고 혼자 이렇게 앉아서 있는 거. 뭐 이렇게 다친 데 있으면 혼자 이렇게 앓고 있고 뭐 이런 거. 도마가 똑같은 심정이에요. 도마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죽으러 가자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받은 상처가 남보다 깊어요. 그래서 혼자 떨어져서 자기가 입은 마음의 깊은 상처를 달래고 있을 거예요. 어쩌면 남보다 똑같은 일을 겪어도 우울질은 더 깊게 느껴요. 혼자 땅굴 파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소리 죽이고 가슴 뜯고 울다가 왔을 거예요. 그런데 나갔다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왔다 갔대요. 그때 실수했어요. 안 해야 할 말을 했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괜히 이 한마디에서 2000년 동안 욕먹고 있어요. 근데 그게 기질이라니까요. 우울질 단점 특징 6번째, 의심이 많다. 근데 여러분, 기질은 안 바뀌는 거 아시죠? 타고난 기질은 안 바뀌어요. 근데 보완은 돼요. 저는 도마가 참 놀라운 게요, 기질은 안 바뀌는데 완벽하게 보완이 됩니다.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요. 근데 나타나자마자 예수님이 조금 뒤끝이 있어요.
마치 이 일 때문에 온 것처럼 나타나자마자 평안하뇨?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도마 보고 너 일로 와. 창, 손 넣어봐. 내 손 만져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때 도마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알아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도마가 너 넣어봐 그랬더니 울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넣어보며 이르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어요. 본래요, 우울질 기질은 안 그래요. 의심이 많아서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서도 소세지이기 때문에 단순해서 확인해 봐야 돼요. 쭈뼛쭈뼛 만져봐야 돼요.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러면 네, 잠깐만요. 그리고 위생장갑 끼고 바이러스 옮길까봐. 그리고 뒤적여서 손을 넣어보면서 조금만 아프세도 참으세요. 그리고 창자국 확인하면 못자국은 어디 있는데요. 그리고 손 확인하고. 그게 우울질 기질이에요. 근데 그냥 꼬꾸라져요. 기질을 이기는 순간이에요. 완벽하게 보완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그때 도마가 한 고백,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신앙 고백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한 사람, 그 구절을 누구의 어떤 구절을 예로 들어요? 그렇죠.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말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일반적으로 많이들 교회의 기초가 되는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얘기했으니 이걸로 듭니다. 그런데 저는 단언컨대 이 고백보다 도마의 고백이 몇 수 위입니다. 왜냐하면 도마의 고백은요,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한 구절이에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도마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 건 도마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보거든요. 이 구절을 딱 대놓을 수 있는 게 도마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을 잘 보잖아요. 주체가 없어요. 그냥 객관적 사실이에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반면에 도마는 고백의 대상이 분명해요. 나예요. 나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생각하면요, 당시 배경을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지 알 수 있어요. 당시는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에 있었어요. 이때는 황제가 주예요. 황제가 신이에요. 그래서 가이사, 시저 외에 하나님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도 로마인이 있으면 나의 하나님이란 표현을 안 했어요. 왜?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라 그러면 사형이에요. 그런데 도마는 당당하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도 안 했어요. 베드로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객관적 사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나에게 적용한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은 도마가 순교를 각오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신구약 정체를 통해서 계속 예수님으로 몰아가서
성경이 받아내고자 하는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는 객관적 사실이 내 것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내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구원을 예수가 주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이 명확하네요 라는 진리를 알고 있다는 걸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도마의 의심이 가장 눈부신 확신으로 전환한 것이 이 순간이에요. 도마가 이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민망해서 그냥 이렇게 한 거에 아니라는 게 너무나 분명한 게, 도마가 이후에는 네가리브한 부정적인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할 때 그 자리에 함께한 인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는 일체 의심 없이 순교까지 갑니다.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후 도마의 행적은 말할 필요 없어요. 제자 중에 가장 멀리까지 복음을 들고 간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인도로 가고 그리고 에데스라는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에게 창에 찔려 순교를 합니다. 순교할 때의 모습의 기록을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창에 찔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당신을 예배합니다. I worship you. 참, 한 장면이 오버랩되지 않나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창자국에 손 넣어보라 라는 도마가 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도마를 어떻게 인도하고 간섭한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행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까지 못 가신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내게도 도마처럼 명확한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